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디어 제시합니다. 참으로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여기에는 마귀의 숨은 계략이 있었고 또 성숙한 성도라면 이러한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 바울은 2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영을 받아 실제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모든 것이 가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우리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처럼 만물의 영역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하되 그 자유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또한 자신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남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그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누군가가 그 고기의 출처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다 라고 그걸 말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남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고 또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경쟁을 유발하고 어찌됐든 살아남을 것을 종용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런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즉,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자유는, 남의 이익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식은 좀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가항력적으로 스며들게 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과 세상에 물들은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물론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반대파였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신과 환경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이 랍비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유자라는 이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오직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개하며 그들도 자신과 같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천국에서 멀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요.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를 채울 이 택자들의 구원으로 가득 차 있었지 자신의 안위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바울이 권면하듯이, 아니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시한 두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또한 세속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맞는 교훈이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정말 소위 개차반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추가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에덴 동산의 얘기를 잠시 했었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라라고 하신 명령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말의 참뜻은 30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비록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말로 프로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는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런 화려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또 예술로 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단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처럼 바쁘게 지내시기보다는 평소에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묵묵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평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했던 예수님을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드러내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평준화가 되죠. 그것도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평균 이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높이 가지랬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것이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보이도다라는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자신의 덕과 또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